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20번째 영상입니다. 112페이지 8장 기적과 자연법칙 두 번째 파트 계속 읽어가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자연법칙이 필연적 진리라면 어떤 기적도 그것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적은 자연법칙을 깨트릴 필요가 없습니다. 산수의 법칙도 그렇고 다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자연법칙의 의미를 다루는 경우 중 세 번째 경우인 자연법칙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 진리를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C.S. 루이스의 관점으로는 만약에 정말로 자연법칙이 필연적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원리적으로 자연법칙은 깨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필연적 진리가 깨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 모순, 즉 난센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만약 기적이 자연법칙을 깨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한다면 이 경우에는 기적이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C.S. 루이스는 기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설령 자연법칙이 필연적 진리를 표현하는 경우라도 기적이 자연법칙을 꼭 깨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법칙뿐만 아니라 산수의 법칙같이 당연한 어떤 필연적 진리를 표현하는 그런 법칙들을 기적이 하나도 깨지 않고 성립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인지 좀 더 깊이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월요일에 제가 서랍에 6페니를 넣고 화요일에 6페니를 더 넣었다면 산수의 법칙에 따르면 다른 것이 동일하다면 수요일 날 저는 거기서 12페니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서랍이 도둑 맞았다면 저는 어쩌면 2페니만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무언가 그 서랍의 자물쇠나 영국법 이런 것들이 깨진 것입니다. 그러나 산수의 법칙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도둑 때문에 생긴 새로운 상황은 본래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산수의 법칙을 따른 것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필연적 진리를 나타내는 산수의 법칙이 깨지지 않으면서도 사람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하나 예로 들어서 기적이 필연적 진리를 나타내는 자연 법칙을 깨트리지 않고도 어떻게 기적이 될 수 있는지 기적의 본질을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그의 자차는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즉 월요일에 6페니를 저금해 두고 화요일에 6페니를 저금해 뒀을 때 당연히 12페니가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하지만 누군가 그 사이에 10페니를 훔쳐 갔다면 결과는 6 더하기 6 더하기 마이너스 10 해서 2가 남겠죠. 즉 2페니만 남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뭔가 산수의 법칙이 깨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거죠. 산수의 법칙은 깨지지 않았고 당연히 무언가 간섭하는 힘이 그 사건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기적도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요.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그분이 밤중에 도둑처럼 오시는 것입니다. 과학자의 관점에서 기적은 일종의 조작, 간섭, 말하자면 도둑질입니다. 기적은 과학자가 고려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요소, 즉 초자연적인 힘을 그 상황 속에 도입합니다. 과학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과거에 분명히 일어났을 일을 시공간 속의 그 지점에 그 상황이 A이다 혹은 A였다 라는 믿음에 입각해서 추정해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 힘이 첨가된다는 말은 그 상황이 A가 아니라 AB라는 혹은 AB였다는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필연적 진리를 나타내는 산수의 법칙이 깨지지 않고 사람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비교해서 아주 잘 드러내서 요약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과학자가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예상할 때 자연스럽게 그 자연 법칙이 쓰여지는 상황, 그 전제를 가정하고 있는데요. 즉 A라는 상황에서 이런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라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힘, 즉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 전제적인 상황들을 바꿔놓는 것이라는 거죠. 즉 A인 상황이 아니라 A, B인 상황으로 바꿔놓는다면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고 그 자연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상황, 그것이 바로 기적의 상황이고, 이것은 마치 과학자에게는 하나님의 도둑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 B는 A와 동일한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과학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법칙의 필연적 진리는 기적의 발생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는커녕 초자연이 작용한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만일 자연적이기만 한 상황과 무언가 다른 것이 첨가된 자연적 상황이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우리의 우주가 무법적이고 비체계적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2 더하기 2가 4인 것을 잘 알수록 2 더하기 3은 4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여기서 C.S. 루이스는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본질을 잘 이해한다면, 즉 기적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것처럼 자연 법칙이 깨져버리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 일어날 그 전제적인 상황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간섭받아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면 오히려 자연 법칙의 의미를, 자연 법칙이 드러날 결과를 더 잘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과학자 같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 전제가 바뀌었다면 결과도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성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는 자연 법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자연 법칙이 사건을 일으킨다는 식으로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연 법칙은 어떤 사건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운동 법칙이 당구공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 법칙은 다만 뭔가 가령 당구채를 가진 사람 혹은 배의 순간적 기울임 혹은 어쩌면 초자연적인 힘으로 인해 운동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그 운동을 분석할 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식의 논의들이 C.S. 루이스가 생각하기에는 자연 법칙의 본질을 분명히 밝혀주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 법칙 자체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즉 원인자가 된다는 그런 착각들,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른 곳에 있고 초자연적인 힘이든지 어떤 순간적인 배의 기울임이라든지 어떤 그런 식의 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고, 자연 법칙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운동 자체를 분석해서 기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은 아무 사건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일단 유발되었다면 순응해야만 하는 패턴이 무엇인지를 진술할 뿐입니다. 산수 규칙이 모든 돈 거래가 일단 여러분이 돈을 가졌을 경우 순응해야만 하는 패턴이 무엇인지를 진술하듯이 말입니다. 이렇듯 어떤 의미에서 자연 법칙은
시공간의 영역 전체를 다 다룹니다. 다시 한번 필연적 진리를 드러내는 법칙, 산수의 법칙이든 자연 법칙이든 그런 법칙의 본질들을 또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즉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자가 아니라 일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따라야 되는 어떤 패턴들, 그것을 진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인 시간, 공간, 즉 시공간 전체 영역을 다루는 면이 있다고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 법칙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은 진짜 우주 전체, 진짜 역사를 이루는 실제 사건들의 끝없는 물줄기입니다. 이 물줄기는 어딘가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법칙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셈만 하면 진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칙이란 결국 당신에게 A가 있다면 당신은 B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먼저 A를 가져야 합니다. 법칙이 여러분 대신 그 일을 해주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연법칙의 본질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연법칙의 본질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그것을 우리에게 서술적으로 묘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공간 그 전체를 다루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자를 포함한, 즉 초자연 세계까지 포함한 그 진짜 우주를 다 다룰 수는 절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해서 자연 법칙이 그 초자연적인 원인자 역할까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마치 돈을 셈할 수만 있으면 그 셈이 가능하도록 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이 자연 법칙을 깨뜨린다고 정의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제가 담뱃대를 턴다면 이는 엄청난 수율, 종국에는 비록 극소한 정도지만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일이 됩니다. 자연은 이 사건을 전혀 문제없이 소화하고 동화시키며 다른 모든 사건과 눈 깜짝할 만한 순간에 조화시킵니다. 자연 법칙에게 그 사건은 적용할 원료의 한 부분일 뿐이며 실제로 적용합니다. 저는 그저 사건들의 거대한 폭포 속에 그 사건을 던져 넣은 것이며 그것은 곧 제자리를 잡고서 다른 모든 사건들에 순응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잘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기적과 자연 법칙의 관계도 지금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기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요소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것, 지금 아주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자연에 포함되지 않은 초자연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인간의 자유의지가 담뱃재를 터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일으키면 엄청난 수의 원자가 위치를 바꾸는 그런 현상이,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연 법칙이 거기에 그 순간 바로 끼어들어서 그 변동된 원자의 위치를 일으키는 그 사건을 다른 모든 자연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적용시키는, 그 사건이 모든 자연계의 사건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법칙의 역할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없애거나 창조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그분이 그 지점에 어떤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즉시 모든 자연은 이 새로운 상황의 주소를 정해주고 그것이 자신의 영역에 자리 잡게 해주며 다른 모든 사건을 거기에 적응시킵니다. 그 사건은 모든 자연 법칙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건을 일으키시는 존재, 즉 절대적인 초자연이신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면, 사건의 원인자가 되시면 자연법칙은 이미 있는 그 사건들, 즉 자연계 안에 새로운 사건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응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법칙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처녀의 몸 안에 기적적인 정자를 창조한 것은 어떤 자연법칙을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법칙은 즉시 그 사건을 떠맡습니다. 자연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신이 뒤따르고 모든 정상적인 법칙에 따라 9달 후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확인하는 바 물리적 자연은 생물학적 자연이나 심리학적 자연으로부터 매일같이 들어오는 사건들의 난입에 전혀 회방받지 않습니다. 사건들이 자연 너머에서 들어올 때도 자연은 그것들에 조금도 회방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동정녀 탄생의 기적의 본질을 지금까지 했던 논의와 맞추어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적 초자연이신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 안에, 처녀의 몸 안에 기적적인 정자를 만드시면, 즉 늘상 우리가 예상하던 식으로 정자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 전제가 바뀐 상황, 그 사건을,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시면 그 순간부터 모든 자연법칙들이 끼어들어와 그 상황을 기존의 자연법칙의 상황과 온전히 어우러지게 하는 상황을 일으킨다는 것. 즉 자연은 이런 새로운 사건에 회방받거나 무너지거나 법칙들이 깨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이 기적의 본질의 한 면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마치 손가락이 베이면 그 지점으로 우리 몸의 방어 병력이 돌진해 가듯이 그 지점으로 달려가서는 그 침입자를 서둘러 적응시킵니다. 자연의 영역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자연의 모든 법칙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비유도 신선하고 재미있는데요. 마치 병원균이 들어오면 면역체계가 그곳으로 전부 달려들어서 생명체를 방어하는 것처럼 자연계의 초자연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자가 침입해 들어오면 모든 자연법칙이 그곳으로 달려들어서 그 새로운 사건을 기존의 사건과 적응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적 포도주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취하게 만들며, 기적적 수태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임신으로 이어지며, 영감으로 쓰인 책들은 본문 변조라는 정상적 과정을 마찬가지로 겪게 되며, 기적적 빵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소화됩니다. 기적이라는 신적인 예술은 사건들이 순응하는 패턴을 잠시 중단시키는 예술이 아니라 그 패턴 속으로 새로운 사건들을 들여오는 예술입니다. 이것도 아주 신선한 표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C.S. 루이스는 기적을 하나님의 예술인데 기존에 있던 어떤 패턴들, 그런 조화들을 깨트리는 그런 파괴의 예술이 아니라 기존의 패턴, 기존의 조화 속에 새로운 요소들을 들여와서 더 깊은 조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의 예술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적은 A라면 B다라는 법칙의 조건을 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러나 이번에는 A 대신 A2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러면 자연은 모든 법칙을 통해 그렇다면 B2다 라고 대답하며 능숙하게 그 이민자를 자연화시킵니다. 말하자면 자연은 숙련된 안주인입니다. 이번에는 기적을 이민자를 동화시켜 내추럴라이즈 시키는, 즉 자연화시키는 숙련된 안주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기적은 결코 원인이 없는 사건도 아니고 결과가 없는 사건도 아닙니다. 기적의 원인은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기적의 결과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 나타납니다. 이후로는 발생시간 다음부터 기적은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적의 특이성은 기적이 이전과는, 즉 자연의 이전 역사하고는 그런 식으로 맞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이 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은 처음부터 자연이 실제의 전체라고 여기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적이란 초자연의 활동이 원인이 돼서 생겨나는 사건이 기존의 자연 법칙을 따라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자연적인 사건들과 결국은 잘 어우러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본질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았던 그런 특이점 하나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적은 결국은 기존의 자연과 어우러질 수밖에 없지만 딱 한 가지 면과는 어우러질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자연, 즉 그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연과는 어우러질 수 없다는 거죠. 즉 과거에 늘상 평범하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외부로부터, 초자연으로부터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자연과는 어우러질 수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이 기적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연이 있는 것에, 실제하는 것의 전체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사건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자연과 결국 어우러지는 그 안에 있는 현상일 뿐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실제가 서로 맞물려 있으며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확신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 안에 어떤 부분적인 체계, 즉 자연을 실제의 전체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와 생각이 다릅니다. 즉 그들의 실수는, 자연주의자들의 실수는 실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확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실제의 전부라는 그런 오해에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적과 자연의 이전 역사가 결국은 서로 맞물려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맞물림은 자연주의자가 기대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 맞물림은 훨씬 우회적인 방식에서입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사건과 기적으로 자연 속에 들어온 새로운 특정 사건은 공통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의해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C.S. 루이스는 기적의 특이성으로 기적이라는 새로운 사건은 자연 체계와 결국은 잘 어울릴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과거의 자연, 즉 이전의 자연과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특이성이 있다고 강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면으로 좀 더 우회적인 면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 가능성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로 자연 전체가 또 기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 즉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공통된 원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예술, 특별히 기존의 패턴 속에 새로운 사건들을 들여와서 또 다른 조화를 만드시는 그런 창조적인 예술이라는 면으로 생각했을 때 분명히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